반갑습니다. 5월 29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복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말씀은 시편 142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42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오늘은 나에게 할당된 목, 나에게 할당된 몫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혹시 유산을 상속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상속받으신 분들 중에서 아쉬움이나 불만 없이 완전히 만족하고 그 받은 상속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상속자를 목격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바는 대개 지금 말씀드린 것과 반대의 경우죠. 상속을 받긴 받았는데 불만과 불평이 많고 상속을 받는 과정에서 다툼을 경험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쁘게 상속받았다는 얘기를 잘 못 듣고 다투면서 상속의 과정, 절차를 밟았다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더 쉽게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마엘과 이삭, 야곱과 에서, 그리고 탕자의 비유 같은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상속받을 때 문제를 많이 경험했겠구나, 형제간의 갈등이 일어났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상속법이 율법에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우리가 평상시 오늘날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평탄하게 수월하게 상속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그 과정이 수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요. 그 12지파 중에서 상속이 수월했을 것 같은,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수월했을 것 같은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왜 상속의 문제로 자녀들이 갈등할 확률이 낮았을까요? 그것은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다. 레위 지파는 땅에 얼마를 갖느냐, 아버지의 재산의 몇 분의 몇을 갖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지파였다. 왜냐하면 그들의 분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많은 땅을 가지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얼마나 더 많이 남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야 했다면 레위 지파는 전혀 그런 문제 가지고 고민하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죠. 그들은 그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이는 일에 온 일생을 바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 분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재산, 또 즉 이 세상에서 삶의 기반, 터전 가지고 고민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먹고 마시고 또 누울 곳과 또 자녀들과 함께 누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기로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시편 142편 다윗이 지은 이 시를 읽어보면 이 시를 지은 다윗 역시 자기가 마치 레위 지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시편 142편 5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이다, 이 말은 사람들의 삶, 사람들의 생명이 계속 이어져가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에게 유산이 또 상속되어지는 이렇게 삶이 계속 이어지는 세상을 말합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부자면 자녀들은 좀 더 편안할 수가 있겠고 아버지가 가난하면 그 자녀 역시 가난한 삶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 수가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땅은 당연히 빈부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얼마나 아버지께 많이 받느냐 혹은 못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 삶의 질이 확연하게 바뀔 수 있는 세상에서 사는 다윗은 아버지께 많은 유산을 받길 원한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시다. 하나님이 내가 받은 유산이다. 즉 내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유산이 있다면 그 유산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시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먹고 사는 것, 행복, 이 모든 것을 세상의 물질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있고 땅이 있고 집이 있어서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분깃으로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대표적으로 레위지파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다윗도 자기도 그런 운명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142편은요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분깃인 사람, 하나님을 할당된 몫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유산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망령된 말 같은데 내 유산이 있다면 내가 받은 유산이 있다면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가져다 주는가 그 사람에게는 어떤 유익이 평생에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시가 바로 142편이다 라는 거예요.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에게는 원통함과 우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통함과 우환이 있다란 말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통스러운 상황이 내게 찾아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원통함과 우환의 구체적인 내용이 3절과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3절을 보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게를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사람들이 다윗을 사냥감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가 언제 지은 시냐면요. 이 표제에도 나와 있듯이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굴에 들어가 숨어 있을 때 그때 지은 시가 이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3절을 읽어보면 이 다윗이 굴에 갇히고 그 밖에 사울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냥 올무에 빠진 것이죠. 함정에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음이 너무 상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4절을 볼까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고 이런 나 자신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해 줄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출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에게 살 수 있다고 격려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태가 바로 다윗의 상태였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6절에서 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세상적 관점에서는 조금도 희망이 없는 최악의 존재.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바로 비천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살아서 뭐해? 저 사람은 살 가치가 없어. 저 사람에게는 소망이 하나도 없어.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다면 비천한 존재겠죠.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6절에서 그렇게 나는 비천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7절에 이 마지막 절에서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다윗은 나는 옥에서 나올 것이다. 사방이 막힌 옥에서 이 함정에서 나는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것이다.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내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옥에서 벗어나게 하실 때 내 주변에는 의인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자들과 함께 행복한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놀랍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 답이 바로 5절에서 다윗이 한 고백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에게 할당된 몫이 있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할당된 몫이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의 몫이 되어 주셨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놀라운 반전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 반전의 삶을 다윗은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할당된 몫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유산으로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께 받은 것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최고의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할당된 몫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아무리 부러워해도 결코 가질 수 없는 그것입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몫이다. 심지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 주시는,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하나님을 나의 몫으로 삼아도 결코 자존심 상하지 않으시는 겸손하신 주님이시에요. 로마서 8장 31절 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유산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물질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결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답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닥쳐온 오늘의 모든 문제를 너끈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그 결실 이상의 결실을 맺으며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신 하루 되십시오. 오늘 추천해 드릴 찬양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유산이 되어 주셨다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소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음을 믿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구비해 주셨음을 믿고 오늘 힘과 용기를 내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